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소유에 관한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탐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제1부터 제4계명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채워줄 만한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기 욕망과 기대를 우상에 그대로 투사합니다. 늘 목마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지옥, 거짓 신들과 우상에 둘러싸인 지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인한 공허함은 우리에게서 쉼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백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그 여백마저 효율과 유용으로 채워버립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얼마나 더 공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즐길 수 있는지를 따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조정해버립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적합한 것을 적법하게 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잃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헛된 것을 조금 더 얻으려 근원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10계명의 10번째 금령은 죄냐 아니냐의 차원을 벗어나 한눈 팔던 나를 좁게 집중하게 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스탠리의 고백처럼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뒤따라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허락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이 10계명 말씀을 1계명부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계명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이 어쩌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계명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10계명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이렇게 한번 첫 자를 가지고 외워보자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이겠죠. 탐심에 대한 부분. 이 탐심 또 소유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무엇을 자꾸 더 바란다,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우리들이 탐욕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보았던 백성들의 악함,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망, 탐심은 우리들에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숨결, 묵상집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욕망으로 인한 공허함은 우리에게 쉼을 빼앗아 갑니다.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야기에서 모든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쉼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죠.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병을 얻는 사람들을 봅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죽 써서 뭐 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고 누름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일, 그게 탐욕인 거죠. 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쉼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일 수 있겠다. 야,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하면 늘 손해볼 것 같고,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열심 가운데도 우리의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근원적인 것도 우리들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만족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쓴 책 살아내는 약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제 말로 이런 말 하는 건 그런데 책이 좋습니다. 살아내는 약속 한번 보면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제가 썼던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 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키가 좀 더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 내 동생의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이 말을 들은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는 양자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누가 양자란 말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두 소녀는 서로 바라보고 찡긋 웃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둘 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대요. 사실 우리가 받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조금 더 얻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구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가?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저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게 정답일까요? 저에겐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헛된 것, 터진 웅덩이에 자꾸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묵상집 마지막에 헛된 것을 조금 더 얻으려 근원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그 방송국에서 일반 방송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좀 나와줄 수 있는가?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머리인데 머리가 벗어진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종교계에서 목사로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대머리. 그래서 저한테 나와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이 되긴 할 텐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계각층에서 그런데 그 상품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이게 토크 배틀을 하고 해서 1등한 사람에게는 머리를 심어주는 그런 상을 주겠다. 물론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아니,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머리를 심지 않고 대머리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머리 벗어진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심어주는 그런 상을 줄까?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사로서 너무 희화화되는 것,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 벗어진 것 때문에 많은 그 설교의 예화, 소재로 삼기도 하고 또 이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간증거리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오래전 저희 교회 어떤 분 가정을 신방했을 때입니다. 그 가정에 딸만 넷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고 자라와서 그 딸들이 저에게 오빠 하는, 소위 말하면 제가 이제 교회 오빠인 거죠. 제가 대학을 가고 제가 결혼을 하고 정말 오랜 동안 그 가정과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오빠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빠 같은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고. 저 같은 사람을 소개해 주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다 이제 결혼을 했지만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사실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우리들의 삶에 조금 부족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탐욕의 정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하면 우리는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이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계명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탐심을 가지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없었던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인생의 가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